오늘은 계시록 18장 9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갓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음녀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음녀를 따르던 자들이 음녀가 망하니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9절에서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던 이 세상 권세를 가진 그 권력들이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또한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은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땅의 상인들은 그 음녀의 바벨론을 따르던 자들인데 따르면서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던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권력이 이 사람과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하면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호화롭게 이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 나의 강력한 동맹국인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고. 근데 그 권력들을 따르던 그 밑에 있던 상인들이 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대기업이 망하면 하청업자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망하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올 그런 부와 사치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애통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서 보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던 자들이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또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만 보는데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 이 성경 시대에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 정통적인 의례로 누군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그 음녀 바벨론이 불쌍하고 슬퍼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달라붙어 놓고서는 한 명이 망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놈의 인간을 따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나는 이제 다 잃었구나 라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사치롭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팔고 하던 그 상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정말 호화롭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치스럽게 살았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낱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애통하고 정말 슬프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제가 도둑을 맞아가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애통스럽지. 내가 정말 그 아끼던 것들이었는데 정말 빤스부터 양말부터 한 가지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허무하구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은. 근데 17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는 자들도,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상징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사상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혼합주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부와 가치를 쌓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정말 왕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 따랐는데 그 권력을 유지해줄 음녀 바벨론 망하니까 애통하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은 음녀 바벨론 따른 것은 그 권력이 주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 돈과 가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우는 것이고, 근데 또 상인이 망해버리니까 그것 상인들을 통해서 자기들 사들이고 그런 사치스럽게 살던 그런 이용객들, 고객들도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을 따랐는데 마지막 때에
음녀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큰 바벨론 성이 정말 초롱성 같고 견고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큰 제국과 성이 한 번에 망해버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7절에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한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바빌론 성을 쌓고 견고히 지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만 따르면 나는 평생 지킴을 받고 부활하게 살 수 있겠나 했는데 한 번에 망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일시간에 망했다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순간에 한 날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보니까 그 불붙은 연기를 보면서 큰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그 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도와주던 나를 호화롭게 해주던 사치스럽게 살게 해주던 그 권력과 권세와 상인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수가 허무하니까 19절에서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권력의 땅의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또 그것을 이용하던 이 고객들도 모두 다 자기 머리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내가 왜 그것을 따랐을까라고 후회 막심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그것을 깨달았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오라고. 근데 이미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해버리니까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을 이름을 비망하고 비난했던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음으로써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계시록을 보면서 그 순교자들이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이 18장에 오면서 그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 기도에서 그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너희들을 기뻐해도 된다. 왜 기뻐해도 되냐? 이 심판이 이 2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억을 그 순교자들의 기억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신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바라보니까 그 멸망한 결과가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첫 번째로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큰 성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멸망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21절에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결코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강력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그 큰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던 악인들의 무리와 세력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바벨론 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그 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완전한 파멸을 당함으로써 그 권세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의 그 풍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악인의 세력들이 그 거짓의 영들과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잔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냥 파티를 여는 것이에요. 지들끼리.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더 이상 그들끼리 부르던 찬양 소리와 음악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잡신들끼리 이단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무리들을 멸망하시니까 23절에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불빛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해주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그들의 권세가, 그 거짓된 영광들이, 거짓 평화들이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그들이 권세를 잃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23절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시간인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의 무리들의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리고 계속 그 고난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받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
만국이 23절에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혼란스럽고 혼합주의고 다원주의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 중에 하나가 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시들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국을 미혹하여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지니 그 썩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원의 기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피를 보셔서 그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마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 보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말고 나와서 화를 면하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권세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권세를 봄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은 큰 권세, 마귀의 큰 권세가 우리들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기는 신앙을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마귀의 그 유혹과 권세에 억눌려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세가 그 마귀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는 승리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늘 까먹습니다. 늘 까먹기에 우리는 마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 권세에 눌려서 주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오니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히 지켜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 기도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